오늘 말씀은 참된 것만 말하고 바른 것만 따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명절날 가족들과 모여야 되느냐, 모이지 말아야 되느냐, 친척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제사상에서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늘 갈등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있는 가정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네, 절을 하네 마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을 기억해 보면 아버지의 손을 이끌려서 시골에 내려가기도 하고 큰 집에 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두 마음이 저 안에서 공존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과를 좋아해서 큰 집에 가면 약과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약과 먹기 전에 제사상에 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은 하지 말라고 배웠고, 그게 늘 갈등이었어요. 늘 갈등이었고, 늘 한바탕 큰 집에 가서 울고 그 다음에 약과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돼서 갈등이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지만, 그 외에는요, 제사에 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다 그 집의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걔는 사랑 많아. 그래도 걔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더라. 그래도 걔가 그걸 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삶이 신실했고 사랑이 많았고, 제사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또 많은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사를 제외하고는 친척 가족들의 일이 깊이 공감하며 잘 돌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제외하고는 다 인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 예수행들이 말 잘해. 아니요, 그걸로 인정받지 마시고, 그 사람은 참 신실해. 그 사람은 삶이 참 신실해 하는 삶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로 합니까? 예, 말로 하죠. 그건 마지막 최종 지점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죠. 그리고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할 때 아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하고 마지막에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간수장에게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모습이 뭡니까? 옥에 갇혔어도 찬양하는 거였어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기도 합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그 다음이 천도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유림들. 1919년 우리나라 인구수를 대략 2천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당시 기독교인 총수가 22만 명이었습니다. 약 1% 기독교인이었어요.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민족대표 33인의 50%를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존중받았다는 얘기고요.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높은가? 지금 교회에 어떤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각계 계층의 대표를 뽑고 인정하라고 할 때 과연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혹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돌아볼 일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된 것을 말하지도 않았고 바른 길을 걷지도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마다 참된 것을 말하려고 했고 바른 길을 걸으려고 했던 교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왜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부분은 정말 반성하고 돌아볼 일이겠지요. 그러한 때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고, 만일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전하거나, 혹은 만일 누군가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전하면 그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 죽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분별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아니야라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딱 단정지어서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 말씀에 해석이 필요한가요? 이 말씀 속에 뭔가 큰 뜻이 담겨 있어서, 뭔가 신비한 게 담겨 있어서 또 다른 해석이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뭔가 다른 특별한 해석이 필요해야, 해석이 있어야 이해되냐 이거예요. 뭔가 특별한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주님께서 단 두 마디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왜 교회가 영향력을 잃었는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쉽고 단순한데 왜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자꾸 찾으려 할까요? 쉽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하면 이렇게 지나가요. 뭔가 특별하게, 뭔가 특별한 인사이트가 주는 말씀이 선포되면 아, 맞아, 이러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특별한 걸 찾아요. 특별한 말씀을, 신비한 말씀을. 사람들은 왜 특별한 말씀을 찾으려 하는가? 왜 분명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특별한 해석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가? 역설적으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무서워합니다. 오늘 16절에 이것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
그들은 말합니다.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진심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만큼 이웃을 돌보십니까? 분명한 이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겁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직접 듣기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야, 직접 듣기 어려워? 그럼 내가 선지자 하나 세울게. 그럼 그가 내 말 전해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18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세우리니,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걸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예언자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합니까? 예, 선포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이들이 그 선택받은 선택권을 과하게 강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핵심이지 그가 선택받았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니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여기서 말씀 가운데 특히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여기서 이 하나를요, 한 사람을 only one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the one으로 이해해서도 안 돼요. 너와 같은 선지자 딱 한 사람도 아니고요, 너와 같은 특별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입니다. 그냥 너 같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너의 동족 가운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를 마치 특별한 사람, 오직 한 사람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교주가 되거나 교주화되는 오류를 겪게 됩니다. 이게 목회자가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어쩌면 이 목회자가 갖고 있는 이 함정에 빠져서 이 모습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흐트러졌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든요. 저 교주 아니야 하고. 또한 반대로 이를 잘못 받아들이면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너희 중에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말씀을 듣겠는가? 말씀 들을 필요가 없이 하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은요, 두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귀를 닫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습니다. 나도 알아 하면서 귀를 닫기도 하고요. 에이, 저건 저거 아니지 하고 귀를 닫습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유가 스토리가 하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십계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 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크니까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하고 나면 부모에게 할 책임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지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말면 되니까. 그게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면 귀를 닫습니다. 귀를 닫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설교가 선포되는 순간에도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니니까. 다른 하나는 자기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하면 내가 정답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교만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이들에게 주입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교만하면 참된 것을 듣고 말하지도 않고 바른 길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교만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교만한 거예요. 내 귀가 열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귀를 닫으면 교만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정작 본인이 잘 몰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교회가 왜 영향력을 잃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귀가 열려야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요, 또 멀리 있지도 않아요. 멀리 있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판에 써놓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아주 큰 간판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는데
한참 해석돼야 되는 어려운 말씀을 적어 놓겠냐 이거예요. 달려가면서 보는데 분명 알아야죠. 그냥 듣자마자. 터나가서 그 묵시의 핵심을 왜 달려가면서도 알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자들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다른 해석이 필요한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에 다른 해석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 믿어야 살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잖아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필요한가? 아니 성경 말씀 우리도 다 읽을 수 있고 문맹이 아닌 이상이야. 다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데 왜 목사가 필요한가? 목사는요 헬스 트레이너 같은 사람이에요. 헬스장에서 정작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히 운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때로는 체근하고 때로는 당근도 주고 뭐 이러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 없이도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야 균형 잡힌 몸을 갖게 되지요. 균형 잡힌 건강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왜 매주 매일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배 자체가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왜 엎드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겸손을 표현하는 그 자체라 이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회피한다라는 건 교만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이런 때는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그게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온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들어야 우리 마음이 변하고요. 들어야 믿고요.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 때 우리의 건강한 영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마다 각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요.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두고 평가하기를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좀 다르네 하는 평가를 듣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 외의 삶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따뜻해야 돼요. 가족들을 더 잘 돌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사랑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참아줘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섬겨야지요. 그렇게 하여 이 땅을 살렸던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예배드리고 그러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오늘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알고, 들어야 깨닫고, 들어야 움직일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만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릇된 것, 헛된 것, 죄악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